오직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정체되어 있던 그러한 인생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꿔집니다. 어린 시절에 스승을 잘 만나면 스승의 그 주는 가치관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년이 되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집니다. 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은 새롭게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에 가면은 바로 큰 무덤 속에서 그 안에 금관이 있고 미라가 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또 중국에는 진시황의 무덤이 무려 가로 세로 400m나 된대요. 엄청나게 큰 무덤과 만리장성이 중국에서 가장 유적지라고 볼만한 것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마호메트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부처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만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현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신앙인으로 은혜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보에서 목회자권에서 얘기했죠. 가족들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 만났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것을 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만났더니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로 목격하는 그 여인들에게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또한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그랬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가고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요. 세상 살이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힘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우병으로 안아서 완전히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만진과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순간에 자기 몸 안에 있던 모든 혈우근이 말라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평안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0명의 문둥병자는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나 저주병이었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12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어서 완전히 인생이 격리되어서 사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걱정 근심이 떠나가 버리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가운데 사십니까? 걱정 가운데 사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12해나 혈투를 하는 여인이 치료함 받고 또한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에 나음을 입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다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 앞을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 친척집에 사람들이 다 교회 가니까 따라가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3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사상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놓고 강연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 추위에 떨고 어둠에 떨고 또 더위에 불안 속에서 살아있다가 맹수들로 인해서 자기 팔이 하나 다 잘려나가고 의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학생이 선교사님! 그러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선교사님은 이겨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하면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형통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가? 우리 주보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역할 때 예수님이 아니고, 자 제자들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함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리니까 모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한 자리 얻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습니다. 그렇으니까 자기가 따랐던 스승의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리니까 얼마나 절망감 또 두려움 있어서 골방에 모여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골방에 모여 앉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덤에 장사되었고 시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바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에서 다 사라지고 새로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와서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바나바가 구르고에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 주치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이러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핍박당할 때도 주의 품에 안긴다. 세상 고초 당할 때도 유로함을 받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움의 연속 속에 살아가죠.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아프면 내가 암 걸리지 않았나 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일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통하여서 내가 실패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출간할 때까지 753번을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홈런 타자가 홈런을 많이 치게 된 것은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을 수없이 당했다가 홈런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제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리하고 낙담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쩐가? 첫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기쁨을 얻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사도직을 회복시켜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삶의 목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왜 공부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치게 공부도 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목적이 내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고 있으면은 사업이 거기에 맞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긍휼함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저 어제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신앙에 묶여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전혀 사명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나타냈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 도마를 빼놓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크게 네 번째로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 10장 2절 시작. 그 소리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팔을 바다에 받고 왼발은 땅에 받고 10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 시작. 내가 전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서 전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뇌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먹어버리라. 이 말은 책을 종이를 찢어서 먹으라는 것이나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 이유는 입에서는 나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언을 허락하기 위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직분자로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밖에 나가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들도 바로 사명입니다.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또한 하고 싶은 거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역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는 사명을 그저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스탠리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건너가 인도로 가서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40년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최초의 선교사님들 모습을 제가 그려봅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화장실이 최고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잘 사는 집은 설통을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판잣대기 놔두고 거기에서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가면은요, 이렇게 불을 떼고 나면은 재가 났거든요. 그 위에서 볼일을 보고 재로 걷어내고, 또 화장지가 없으니까 지푸라기 갖고 화장지 대용을 쓰고, 신문지 갖고 쓰는 것은 참으로 그때는 또 달력이 한 장 한 장 하루에 뜯어낸 거 있었어요. 그게 최고의 화장지였어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선교사님들 생활이 어떠했겠는가?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받아냈으니까 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1884년도에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서는 알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왔을 때 서울까지를 9시간 걸려갖고 서울에 입성했대요. 1884년 9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10월 달에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러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연락배에 이 알렌 선교사님 한 분, 또한 실업가 2사람, 또한 대학 교수 1사람, 또한 창녀 1사람, 그러고 일행이 타고 배를 타고 갔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렌 선교사님은 두 사업가는 뭐예요? 비즈니스죠. 교수는 뭐예요? 교육이죠. 창녀는 뭐예요? 태폐문화죠. 거기에 선교사님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알렌 선교사님은 중국에 뭐하러 가요? 가족을 들여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국을 떠났던 비즈니스나 교육이나 태폐는 그때 한국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중국과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이 도저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새벽마다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또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없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어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국가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도 공부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내 얘기를 들으니까 저 여수도 은영교회 큰 교회 김미성 권사님이라고 62년생인데 심장마비로 가셨대요. 건강히 살라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개인도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사람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보다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평안과 기쁨과 사명을 발견하여 맡겨진 사명 원죄인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